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는 해외여행을 많이 하잖아요.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데 그때 호주 서부에 가면 펄스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는데 굉장히 더워요. 호주가 엄청 크거든요. 서부 펄스에서 동부 시드니까지 비행기로 5시간 이상 걸려요. 거의 6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제 그날 비가 꽉 찼어요. 제가 안에 창가에 앉고 이제 우리 둘이 앉을 적에 늘 3명이 앉으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좌석을 바꿔요. 남자가 걸리면은 이제 제가 가운데 앉고 여자가 걸리면은 우리 사람이 가운데 앉고 그래서 제가 창가에 앉고 우리 사람 앉고 그 옆에 백인 여자가 탔어요. 호주 여자인데 너네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래서 중국 사람이냐? 아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일본 사람이냐? 아니다. 그러면 그 다음 뭐라고 하겠어?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안 물어봐요. 그 다음 베트남 사람이냐 물어보더라고요. 왜냐면 펄스 쪽에 베트남에서 참 많이 그때 베트남이 망하면서 그쪽으로 많이 피난민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도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럼 어디 사람이냐? 그래서 영어로 I'm American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Then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we from LA 그랬더니 before that one 그래서 before that one San Francisco before that one 그 사람이 물어보는 이유를 알죠. Before that one we were in Chicago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포기하더라고요. 그 질문의 의도는 아는데 이게 조금만 다르면은 그 차이를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해요, 사람들이. 제가 한국 왔을 적에 94년 말인가 95년도인데 총회본부에서 일을 할 적에 글을 써주면은 이 사람들이 이런 거 보고 목사님 이건 한글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도대체 뭘 써는 거예요? 한글로 썼잖아. 글자만 한글이지 문장이 한글이 아니라 이거 영어식 한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될까? 이제 사람이 사는 환경이 되면서 그리고 의식구조도 좀 바뀌어가잖아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 글을 써가지고 미국 사람한테 주면은 한국 사람 스타일이 있어요. 영어를 쓸 적에 문장이 길어요. 일단 단어 한 문장이 one paragraph, one 문단이에요. 한 문단 길게 써요. 근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영어 초중해준 사람이 노스박에 쓸 적에 변호사인데 세 문장을 만들려고 그러더라고요. 새가 있다. 새가 전기줄에 앉아있다. 지금 노래하고 있다. 그렇게 쓰라요. 새가 전기줄에 앉아서 노래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쓰는데 그렇게 쓰지 말라. 특별히 변호사니까 본통만 팍팍팍 찍어 나가라. 그런 식으로. 그게 우리 의식구조,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시카고 있을 적에 그 학교가 인종이 51개국의 인종이 있어요. 초등학생인데 이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큰 학교도 아닌데 그래서 하루는 애들이 이제 우리 성민이하고 이렇게 싸우다가 You think shut up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한국말로 얘기하면 떼놈 조용히 안 할래 그러니까 I'm not Chinese 그러니까 I'm Korean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What difference? 중국놈이나 한국놈이나 뭐가 다르냐 이거야. 여러분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구분 못하잖아요. 여러분은 구분하는데 일단 눈가족 구분할 적에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일본 사람, 이렇게 찢어진 건 한국 사람, 위로 올라가는 건 중국 사람 그렇게 구분하고 눈으로 할 적에는 그 다음에 생긴 걸로 할 적에는 굉장히 영리해 보이면은 일본 사람, 그 다음에 잘생긴 사람은 한국 사람, 부자처럼 보이면 중국 사람. 그 나쁜 말로 얘기할 적에는 좀 얼굴이 기름기가 흐르는 놈은 중국놈, 떼놈. 그 다음에 좀 약해 보이는 놈들 일본놈, 튼튼한 놈들은 한국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건 그런 얘기를 하면은 끝없는데, 오늘 이상하게 본문이 다 중간중간에 띄어냈는데, 꼭 다 연결해서 읽은 것처럼 됐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죽어보세요. 마지막 절에 29절 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여자에게 다 말하되 꼭 떨어져 있는 문장인데 붙어있는 문장처럼 읽게 됐어요. 여기 이제 이 요한복음 4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첫 번째가 그게 9절에 당신은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에 대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상종치 아니하더라. 우리가 보기에는 뭐 중국놈이나 한국놈이나 똑같다고 보는 것처럼 백인들이. 근데 우리가 볼 적에 사마리아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똑같아요. 같은 히브리 민족이에요. 같은 히브리 민족. 근데 오늘날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잖아요. 특별히 금전에 태극기파하고 촛불파하고 붙어가지고 촛불파가 이겨가지고 촛불을 든 사람들은 영웅이 됐고 태극기 든 놈들은 나쁜 놈이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얼마가 지난 다음에 또 달라지겠죠. 근데 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너네들 왜 그러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한국 같은 종끼리 같은 사건을 놓고 다르게 보니까 이게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 사이에서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 원인은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을 주장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말로 우리 말로 하면은 그냥 아주 그 막말로에서 양색시 그런 말을 썼었잖아요. 근데 양색시들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 살아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벌어들이 달라가지고 그리고 후암등도 많이 먹고 살았고요. 그랬는데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분 나쁘니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예배하러 안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자기네끼리 따로 성전 줘놓고 거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건들 때문에 같은 히브리 사람인데도 그럴까. 근데 심지어는요, 제가 바이올라 공부하고 도서관에서 여름방학 때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지금 무슨 과정이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박사과정 아이들이 막 웃으면서 아니에요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오늘 이렇게 하운영 목사님이 여기 IBM 한국 대표로 했던 분이 김장로님인데 그분이 은퇴하고 너는 미국 가서 MD부 하고 와라. 우리 교회로 와라. 그래서 이제 MD부를 영어로 하고 왔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 한글 MD부가 생겨가지고 나한테 내가 거기 교수라니까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한 목사님 나쁘다고 나한테는 영어 힘든 영어로 공부하라고 이랬고 내가 간다면 다른 당국은 전부 한국말로 MD부 공부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와서 거기 부모가 있다 벌써 은퇴했어요. 근데 그분도 왜 나이 든 사람이 여기 도서관에 있느냐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차이가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따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 다 얘기한 거야.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던지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은 그럼 예수님을 만났는가? 금년에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하고 어떻게 이제 복음 설교를 제가 많이 하게 돼서 나는 예수를 진짜로 예수를 만났는가? 근데 사마리아인은 진짜로 예수를 만난 거잖아요. 얼굴과 얼굴 대하고 서로 목소리 듣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은 만났다면 어떤 예수를 만났는가? 오늘 제목이 그냥 넘어갔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제목을 바꿨어요. 원래 지난주에 제목 주제에 다른 제목을 줬는데 바꿨어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은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크라이스트에다가 IAN 사람을 부니 IAN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예를 들어 파키스탄 우리는 파키스탄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베트남이스 그리고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차이니스, 베트남이스, 차이니스, 파키스탄이스 그렇게 얘기하고 IAN을 쓰는 데가 많아요. 이렇게 사람 이름 국가 이름에다가 IAN 안 붙이는 데가 많거든요. 영어로 부를 적에. 근데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에다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이냐. 근데 이제 문제는 크라이스트에는 IN이 붙어가지고 한 단어가 된 거예요. 근데 넥스트 단어는 처치 고우가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교회 다녀? 교회는 많이 다녀요. 우체부는 매일 와요. 여러분보다 더 많이 와요. 우체부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냐 처치 고우냐 차이를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실질적인 질문 해볼게요. 무엇 때문에 오늘 여러분 교회 오셨어요? 왜 여러분 교회 왔어요? 누가 오늘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왜 오늘 교회 오셨나요? 무슨 일로 교회 왔느냐?
이거는 던지고 싶은 질문. 솔직히 본인이 스스로 한번 대답해봐. 정말로 예수 안 믿으면 막 미칠 것 같아서. 여러분, 그 후한교회 있을 적에 그 진이 그 동생 이름이 뭐지? 연이라는 애가 웃겼어요. 부산에 사장님 딸인데 진이라는 애가 서울대 음대 다녔어요. 그리고 집이 평창동에 있었어요. 굉장히 멀리 되면 내가 맨날 놀려줬어요. 야, 평창동 옆에 좋은 학교 성명대학교 있는데 왜 그렇게 멀리 가느냐고. 서울대까지 뭐하러 미쳤다고 거기까지 가느냐고. 그랬더니 씩 웃더라고요. 평창동에서 서울대까지 가려면 굉장히 멀잖아요. 근데 평창동 옆에 성명여대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남녀 공학이 됐는데. 근데 그 연이라는 애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주일날 집에 가는 게 너무 싫대. 그리고 일찍이 너무 기다려진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직은 연희밖에 못 만났어.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정말 오늘 막 교회 오고 싶어서 우리가 상당히 일찍 와요. 우리가 교회 오고 싶어서 일찍 오는 게 아니고 미치고 싶어서 일찍이 아니라 트래픽이 일찍 안 떠나면 꽉 막혀버려요. 그 다음에 일찍 와야지 그래도 아보 같더라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오늘 교회 왔느냐? 여러분 왜 왔어요? 그래 이제 까놓고 얘기할게요. 우리 전도사님네 약수학교에서 같이 봤거든요. 이정희 목사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저한테 이래, 이 목사 참 은퇴하고 나니까 갈 교회가 없어. 그래서 내가 막 웃으면서 목사님 저는 교수 된 다음에 갈 교회가 없어요. 선배교회 못 가요? 후배교회 못 가요? 친구교회 못 가요? 갈 교회가 없어요. 전도사 했던 사람들은요 갈 교회가 없어. 나오면은 그쵸? 이거는 교육자를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은퇴한 목사님들, 요새 주변에 은퇴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은퇴한 목사님들이 갈 교회가 없어요. 그럼 뭐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나왔냐 이거예요. 누가 오늘 교회로 불렀느냐, 왜 오늘 교회에 오셨느냐, 무슨 일로 왔느냐, 여러분이 대답해봐요. 아니 이 질문은 나중에 집에 가서 제가 이거 파워포인트 놓고 가니까요 그 적지 말고 파워포인트 받아가요 그냥.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서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는 무지무지 다양한 이슈들이 있어요. 예배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이 얘기하죠. 왜 우리는 꼭 예루살렘에 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예배는 진정한 신령으로 예배한다.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왜 만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왜 유대인 남자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못 만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연구하다 보면 신앙 발달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단계로 신앙이 발달하는가? 첫 번째 신앙의 이건 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 얘기가 되고 문화적 갈등, 다문화와 단일 문화 사이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냐? 그 다음에 인종 문제가 나오고 생수와 영생수 문제 나오고 여기는 안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구원 문제. 정말로 네가 구원 받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앉아봤는데 좀 더 얘기하겠지만은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인터넷에서 요한복음 4장 설교를 한번 두드려 보세요. 오늘 설교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 인터넷에 있는 얘기 다 보고 이게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인터넷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발전 단계, 인간관계 발전 단계는 한두 개 정도 나오는데 저하고 접근 방법이 다르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불량한 여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써놨어요. 왜? 결혼 문제 때문에. 근데 몇 개의 책들을 뒤져보면은 이 여자가 지금 몇 번째 결혼한 거예요? 5 남자가 있었는데 지금 여자도 네 남편은 아니다. 그래서 내 남편을 데려오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너는 지금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그렇게 얘기해. 근데 여기서 그 여자를 좋게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우물가에 나올 수 있는 여자라고 하면은 힘이 있는 여자고 조금 젊은 여자예요. 근데 5번 결혼했다고 하면 이건 계대라고 보는 거예요. 계대가 뭐냐면은 옛날 유대인 그 풍습에 형이 결혼해서 살다가 애를 못 낳고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하고 사라져서 형의 씨를 만들어줘야 돼. 그 여자에서 형수한테서 나오는 씨는 자기 아들이 아니고 형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계대라고 하는 건데, 대를 지어서 결혼해 주는 거. 그게 뭐 다말릭이라든가 여러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시아버지한테 왜 나는 동생들이 이렇게 시동생이 컸는데 왜 시동생 나한테 안 주느냐 그런 얘기 질문하잖아요. 근데 시동생 입장에서는 형수한테 가서 늙은 여자하고 내가 왜 결혼해야 되냐 짜증나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아마 이 여자한테는 형제 5명이 다 죽어버려서 지금은 이제 젊은 아주 시동생하고 같이 있어야 돼, 살아야 되는데 이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시동생 씹어서 빨리 자기 첫 번째 신랑 애기 만들어주고 끝내야 되는 그런 입장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대로 보면은 그렇다고 이 여자는 나쁜 여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풍습에 의해서 첫 번째 이제 형님의 씨를 받아주기 위해서 결정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가장 많이 다루는 여자가 이 여자가 불량한 여자라서 결혼을 5번 했는데 어떤 남자한테도 만족을 못했다. 그래서 결혼을 이렇게 많이 한 거다. 그렇게 많이 접근을 해요. 그 여자를 볼 적에 그런 작품인데 저는 여자를 보는 쪽에 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과정에 보면은 만남과 관계 발전 과정이 나와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관계 발전 과정이 오늘 이제 그 호칭에서 나오는데 호칭이 5개가 나왔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한테 던진 호칭이 4개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저는 교육하겠습니다. 교육학에서 사람이 어떻게 발전하느냐, 특별히 아기가 어떻게 엄마하고 관계를 하느냐, 그거를 이제 애착이론이라고 해요. 아기가 왜 엄마를 알고 그 다음에 아빠를 알고 다른 사람 하느냐. 애착이론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선진에도 그 영화 한번 보세요. 아름다운 비행. 아름다운 비행인데 거기에 보면 애착이론도 나오고 각인이라는 용어, 좀 번역을 잘한 거는 각인이라는 단어를 바로 쓰고 번역 안 된 데도 있어요. 여러 가지 보도는 제가 봤는데 저는 1년에 2번 내지 3번을 그 학생들한테 꼭 보여주거든요. 인간 발달하고 그 다음에 그 교수학습 이론, 그 다음에 교육과정 쪽에 그 영화 보라고 해요. 제가 보라고 하는 영화는 이제 그 아름다운 비행 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데드 포에 소사이티, 죽은 시인의 사회 보라고 그러고, 미스터 홀 앤 오퍼스라는 영화, 한국어는 어떻게 번역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 그런 영화로 보여주는데, 이게 애착이론이에요. 애착이론에서는 아기와 엄마가 이제 각인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났을 때 첫 번째 사람이 그거다. 그래서 각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아름다운 비행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애착의 얘기로 퍼지는데 보세요. 아기들이 누구를 좋아하냐면 첫 번째 엄마, 두 번째 누구예요? 이모예요. 아빠가 아니에요. 이모가 같이 살면은. 같이 안 살면은 이제 아빠가 되고, 그리고 항상 여자 쪽에 더 많다. 이렇게 애착관계가 범위가 넓어지는데, 용어는 그런데 이제 애착이론이고, 그 다음에 에릭 에릭슨을 쓴 사람이 있어요. 사이코소셜 테오리를 쓴 사람인데, 사회심리 발달을 쓴 건데, 첫 번째 관계가 뭐냐면은 신뢰관계. 신뢰냐 불신이냐. 애기들은 엄마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엄마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면은 인간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이 고아원 애들하고 고아원에서 자라지 않은 가정집 애들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이 인간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고아원에서는 거의 없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왜? 내 숟가락만 믿어요. 그게 내가 먹고 사는 거니까. 주면 먹는 거고 안 주면 없는 거고, 그 사람이 나를 보장해 준다는 보장이 없잖아. 근데 아기가 있는, 엄마가 있는 사람들은 엄마는 내 책을 책임져 주니까 이게 신뢰관계인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관계 설정이 어떻게 설정되고 어떤 관계로 발달하느냐, 그런 게 나오는데, 신뢰관계가 첫 번째.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당신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9절에 있는 얘기고, 그 다음에 11절, 15절에 선생님, 여기는 영어인데, 여기는 이제 랍이라는 단어 좀 내었었는데, 선생님, 그 다음에 19절에서 선지자, 그 다음에 29절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42절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세상의 구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관계로 발달하는데, 첫 번째 관계 발전에서는 첫 번째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남남이에요. 너는 너, 나는 나. 미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용어를 쓰는 게 있는데, 리미 얼런. 좀 제발 내버려 둬. 좀 귀찮게 하지 마. 내 간섭하지 마. 그 뭐라 그래? 오지랖 넓게 하지 마. 그런 단어 쓰잖아요. 그러니까, 리미 얼런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네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자. 그런 관계죠. 그래서, 유대인 남자, 나는 사마리아 여자. 그러니까 여기는 성별도 차이가 나고 이런 민족적인 차이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을 걸 적에 왜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런 관계예요. 두 번째 관계는 이익 관계고요. 주고받기 식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익 추구하는 관계고, 다시 살펴볼 때 배움의 관계인데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제 지성 추구 관계고, 그 다음에 구세주와 죄인의 관계인데, 구원 없어서 나는 죄인인데 영생 갈망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몇 가지들이 있는데, 다시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여기 이제 옛날이라고 그랬는데, no relations between Jews and Samaritans. 이거 옛날에 그 학생들한테 제가 영어로 할 적에 썼던 거를 이제 안 바꿨네. 여기는 상호작용이 없어요. 극단적인 경계심의 관계예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도 일단 거리를 두고 하잖아요. 제가 시카고에서 LA로 이사 가는데, 목사님, LA 가면은 모든 만나는 넌 니놈도 사기꾼이지, 그렇게 하고 만나라고. LA 오는 사람들, 한국에서 사기치고 도망간 사람 전부 다 LA 가면 다 있어. 그리고 돈 갖고 온 사람은 산에 숨어버렸고요. 주는 동네 가서 한인사에 안 나타나요. 한인사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번에 달라스, 지난 여름에, 이제 다음 주에 또 달라스 가는데, 달라스에 정착한 사람들은 돈 몇만 불 가지고 바들바들 떨어요. 그러면 도넛 가게를 하는데 3만 불인가 4만 불짜리를 13년 차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LA에 있던 사람들은 만 단위가 아니고 10만 단위, 20만 단위. LA에서 스시집 하던 사람이 달라서 스시집하는데 뭐 110만 불짜리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액수가 달라져. 그러니까 안 믿어요, 서로. 미국에서는 교포 사이는 특별히 서로 안 믿습니다. 당신은 유대 남자, 나는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없었어요. 유대 남자한테 내가 기대할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전혀 방송, 왜 남자가 여기 앉아있지? 낮에 우물에? 그리고 있는데 뭘 달라는. 당신은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다. 제발 상관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내버려주세요. 그 놔두세요. 여기서 비켜주세요. 자, 이 여자는 일종의 스타예요, 스타. 스타가 뭔지 알죠? 스스로 왕따 당한 사람. 스스로 왕따 해가지고 자기가 낮에 물길로 왔잖아요. 물길로 올 시간이 아닌데. 그렇죠? 그럴 때 예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예수님이 그 여자가 오는 시간에 거기 앉아 계셨고, 제자들은 이미 마을로 뭘 사러 보내셨어요. 혼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다음 단계는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여기 남자들 목이 생각하면 혼자 갔을 적에 아저씨 등 좀 밀어주실래? 제가 밀어드릴게요. 그만 해보죠. 남자들 요새는 하도 안 가니까, 사우나로 가니까. 옛날에는 등 밀어주고 서로 등 밀어줬잖아요, 목욕탕에서. 왜? 이 추구의 관계입니다. 당신이 가진 거 주면 내가 가진 거 주겠어. 내 등을 밀어주면 당신 등 밀어주겠어. 여인은 예수님께 금을 달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물을 주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는 그딴 소리 안 했지.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했겠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금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희망도 없이 그저 이익만을 추구한,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예수님 누군지 상관없고 그 사람이 가진 거, 그게 또 필요한 거예요. 아직도 교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요술방망이가 필요한 거예요. 도끼방망이가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해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내게 필요한 거 채워달라고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는 필요한 거 얘기하는 게 기도예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해요. 근데 이거는 아직도 비즈니스 관계다 이거죠. 그리고 그냥 왔다 가고 그냥 흘러가는 것일 뿐. 나한테 이익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비정도 없고 소명도 없고 사명도 없이 그저 살아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미스터 홀랜드 오퍼스나 데드 포스, 그러니까 죽은 시인의 사회 보면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신뢰관계. 그러니까 그 레드포의 소사이티에서는 처음에 나올 적에 그 시를 가르치죠. 시를 가르칠 적에 시에는 어떤 저기 그 공식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표지는 찢어버려라. 무슨 시의 그 도표가 아니라 포뮬레이션 그 어떤 원리가 있느냐. 시는 흐르는 대로 흐르는 것이다. 그런 얘기하면서 오늘을 즐겨라는 단어를 그 레드포스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학생들 끌고 가서 오늘을 즐겨라. 저기 뭘 봤느냐. 사진이 나오는데 그 사진에 유명한 사람들 사진을 쫙 보여주면서 오늘을 즐겨라는 얘기를 계속 하죠.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 그래서 시를 써오라는데 안 써보니까 자 앞으로 나와. 그럼 눈을 감아. 뭐가 보이니?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그 미스터 홀랜드 오퍼스에서 그 학생이 클라리넷을 보는데 자기 모든 식구들이 좋은 대학을 갔는데 자기만 지금 고등학교 좋은 대학에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클라리넷을 보는데 자꾸만 하고 틀려요. 그래서 딱 내려놓고 다 눈 감아. 뭐가 보이니? 지금 바다가 보이고 바다에 파도가 흐르고 있다. 너무너무 좋다. 여기서 눈을 감고 한번 불어보라. 그러니까 틀리지 않고 그 클라리넷을 불어요. 그 여자가 나중에 도지사가 되죠. 도지사가 돼가지고 자기 은퇴할 적에 나타나는 여자잖아. 그게 미스터 홀랜드 오퍼스 얘기인데 결국 선생님이란 학생들에게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있으면 뭔가 된다라고 하는 신뢰를 심어주면은 학생들이 배운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왔어요? 제 설교 들어요? 이영원 목사 설교 아유 재미없어. 너무 길게 해. 너무 따지는 게 많아.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뭔가 들을 게 있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차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 선지자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영적인 것을 구합니다. 아까까지는 물을 구했어요. 첫 번째는 왜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말 거냐 그랬다가 그 물 나한테 달라고 그랬어요. 이익을 추구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물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것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이 지성적인 관계에서는 지성축 관계에서는 예수는 4대 선인 중에 한 명이에요. 4대 선인 누군지 알죠? 누구예요? 네? 공자. 두 번째 부처. 세 번째 누구예요? 무함메드. 그 다음에 예수님. 예수는 4대 선인 중에 한 분으로 지성사에서는 지성을 추구할 때는 성경은 꼭 읽어봐야 될 도서 중에 한 권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읽어봐야 돼. 이게 많은 지성인들이 성경은 꼭 읽어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읽고 구원받아라가 아니라 성경은 지성인이라면 한 번에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삼국지 읽어보셨어요? 삼국지? 저는 3번 읽어봤는데 중학생 때부터 삼국지 읽으라고 했어요. 김광준 씨가 지금 하는 건데 몇 번 이렇게 두툼한 건데 그거 한번 중학교 2학년 때가 2학년 때 다 한 번 끝내고 전 2번 읽은 것 같아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뭐 읽고 싶으면 없고 제가 기억하는 건 허실법하고 허실실법 그것만 기억해요. 삼국지에서. 자, 그런데 네 번째는 구원관계입니다. 영성인들. 왜? 구원관계는 우리 자신을 알게 되면 시작된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내 남편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네가 지금 있는 너는 5명이나 가졌었는데 지금 그 남편도 아니냐라고 지적해주면서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그 사람 앞에서는 꼴이 내리는 겁니다. 그 영화 있죠? 난 네가 지난 여름에 뭐 했는지 알아. 그 영화 보셨어요?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그 한국말로 번역돼 있어. 한국에 유명했었어요. 그 살인사건이 된 얘기인데 내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제 겁나는 거죠.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고기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한 번은 우편에 던져라, 한 번은 깊은 데로 던져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우편이나 깊은 데나 의미는 없는데 예수님이 던 그물을 내 우편에 던져라 하니까 고기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 나랑 동업합시다. 그렇게 안 하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는데 생뚱맞은 사람이 갈릴리 어부도 아닌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물속에 고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나를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를 떠나소서. 나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어쨌거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정상적인 인간. 그러니까 여기 이 여인이 비정상적인 여인이 아닙니다. 청년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청년처럼 얘기하는데 청년은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갈급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벌금 내놔서 물 길러 왔다가 유대인 남자하고 얘기하다가 네가 나를 안다면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 물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예배로 바로 이 여자가 얘기를 얘기해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고. 이 여자가 던지는 질문이지 예수님이 그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는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시는 주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냐.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주님은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고 계셨고 주님은 그 여자의 가정을 그런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뛰어가서 마을로 가서 와보라. 내 모든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 만나보라. 이게 쪽집게 점쟁이가 나타났다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쪽집게 점쟁이가 나타난 수준이 아니라 나를 다 아는 사람이 우리를 다 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남남의 관계인지, 한번 구경 와보는 관계인지, 선생님인지, 내가 알아야 될 무정한 사람들 중에 한 분인지, 성경을 한 번쯤 읽어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생명을 이끌어 주실 분인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질문 함께 만든 이건 두 개만 할게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못가 같았고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나를 위하여 네 옷을 버리겠느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고 제가 13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건 내년 여름에 그 13가지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해보려고 해요. 여기서 아니고 미국 가시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기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제자들의 고백이 나오고요. 구약의 표현이 나오고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나다나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로소이다. 왜? 예수님을 와보라 그럴 적에 가보니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와가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마르다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잘 아는 얘기고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러니까 도마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그 못자에다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그 창에 잘 옆구리에다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안 믿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야 의심많은 도마야 여기 손가락 넣어봐라 그러니까 손가락 감히 못 놓고 뭐라고 얘기하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쓰려고 하는 책이 이제 뭐냐면 교사를 위한 조직신학인데 질문하는 신앙, 대답하는 신학 그렇게 책을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천남 목사님이 내가 너무 학문적으로 쓸까봐 평신도 입장에서 자기가 한번 검증해 주겠다고. 이게 신앙적으로 좋은 신앙적인 질문을 가질 적에 거기에 답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내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가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제가 중학생 때,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옥상에 그 다락방에 한 장로님이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궁금한 게 너무 많구나. 그러면 그때 유치원에 나온 책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유치부 그림 동화식으로 나온 건데 그거 봐가지고는 양이 안 차더라.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게 된 동기도 요한도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구약의 편이 나왔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하나 나라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 그들에게 주시기가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되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일어나시는 아버지라 영광이 이게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습니다. 예수를 표현할 적에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평강의 왕. 내가 그렇게 여기서 설명한 것 같은데 이런 전체를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의 원수들의 표현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를 죽인 자들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예수님의 시험한 사탄이 마가복음에 그렇게 얘기했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라고 하는데 예수님 쫓아낸 귀신이 얘기합니다. 자, 문제는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의 원수들의 표현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사탄도 하나님을 알고 있어. 알고 있는 것과 얘기하는 것과 믿는 건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알고 있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냐?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했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라주라 하니 너희 말이 어쩌든 내가 그러하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자선이 나와요. 예수님의 자선이 나오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포도나무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살펴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어볼 적에 대답할 줄 알아요. 자,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우리 학교가 여기 굴레방딸에 있었습니다. 굴레방딸에 자연동에 있다가 여기 지금 하얏트 호텔 바로 밑에 거기에 이제 그 보세 골목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지금 없어요. 그 보세 거기 살았는데 그 친구 동생이 장관집에 양아들로 가가지고 여기 서브란스 빌딩 지금 연세 빌딩이 써있죠, 저기 대우 빌딩 옆 건너편에. 거기서 구두를 닦고 있었어요, 애들 데리고. 어느 날 제가 운동 배구 훈련 해야 되는데 배구 훈련 안 하고 집에 왔더니 얘가 약 먹고 뻗어 있더라고요. 깨워놨더니 밑에 다방에 데려갔더니 어떻게, 그때 걔가 영락교회 다녔거든요. 너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애가 자살하느냐. 그러니까 왜 자살 못하냐. 이 약을 먹었는데 제가 깨웠거든. 근데 이제 3일 만에 깨놨어요. 약을 먹고 소주 한 병하고 약을 먹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스님들. 근데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에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나한테 충격적이에요. 그러면 더 근본적으로 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데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저한테 쇼크였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는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얘기했죠. 전 장관이었고요. 연세대학교 고문이었었어요, 그때. 고문인데 그 집에 2대 대학원을 졸업한 예쁜 딸이 있는데 그 누님을 이제 실현당하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안 나고 있으니까 그 누님을 돌보다가 이렇게 연민이 연정으로 갔고 연정이 그 여자하고 하나님 나 누나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자, 김인전 도사나 태국 하나님이라면 그 기도 들어주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 기도 안 들어주세요. 일단 양아들하고 딸하고 그러니까 같은 집에 자매가 됐는데 법적으로 결혼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배경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이제는 대학교 가야 되는 나이고 그래서 이제 구두닦음 자기가 자립한다고 구두방 하나 구두짜리 얻어가지고 구두닦으면서 이제 대입봐가지고 이제 대학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할 적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적에 내 이익과 상관해서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아니다 그런 소리예요.
여기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주여 그런 고백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의 배자들도 다 배반했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배반했던.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불량해요. 그 제자들이. 자기가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듣고 같이 따라다녔는데 그 기적이라는 거 다 봤는데 그 오병이 할 때 그 떡 그 빵 먹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을 배반했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예수님 잘 안 믿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만진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빵 주는 거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 동생이 얘기하는 하나님 없다 소리는 못하겠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 접근하는 방법이 우리의 접근 방법. 왜? 좀 괴롭히지 마. 그냥 놔두지. 아주 불량한 애들이 어머님 왜 날라오셨나요? 아버님 왜 날라오셨나요? 능력도 없으면서. 요새 결혼 안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능력이 없는데 결혼해서 애만 하면 힘드니까 안 낳겠다는 거잖아요. 결혼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주님을 뭐라고 오백하느냐. 자, 만약 이런 친구가 내 친구라면은 어떻게 여러분 접근하시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노스파신학교에서 제 졸업할 적에 교수가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 어떻게 정의하느냐? 조직 신학교 교수인데 저한테 졸업 마지막 질문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인데 왜? 나는 아버지 없이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호해준 것처럼 나를 보호해줬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를 믿는다. 왜? 계속해서 없이 자랐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랬더니 오케이 그리고 사인해줬어요. 저걸.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해야 되는데 뭐라고 신앙 고백할 거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여기 복음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물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왜? 그 시간에 그 여자가 올 줄 알고 굳이 사마리아로 안 가도 되는데 거기 가셨고 제자들 보내가지고 없게 하고 그 여자가 오니까 제자들이 오니까 이 주님이 여자하고 어떤 여자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알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나오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주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먼저 사랑하신 것이지 우물가의 여인이 주님께 접근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생수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나를 위해서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런 예수를 만났는가 묻고 싶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온 마을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예수를 듣고는 뭐라 그래? 42절 한번 주목해보세요. 마지막 거. 시작. 그러자에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진실을 듣고 그 사상의 그분의 줄 말미라 하였다. 그 사람들이 여인한테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라고 고백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렇다고 하면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 여인은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나를 위한 복음 전파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구원받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구원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예요?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은 뭐예요? 친구를 향한 나의 간증은 뭐예요? 지금부터 내전을 살펴봅니다. 나는 예수가 없는 올모스 크리스찬인가? 교회는 왔는데 구원 못 받는 크리스찬인가? 올모스는 진짜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올모스는 뿐이죠. 나는 올모스 크리스찬 남의 하나님 믿어지고 있는가? 친구 따라왔는지 식구 따라왔는지 인척 따라왔는지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 뭔지. 자, 설교는 끝났어요? 우리 다 눈 감아요. 눈 감고 첫 번째 질문 던졌죠. 왜 오늘 교회 왔어요? 누구 때문에 왔어요? 무엇 때문에 왔어요?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주님이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1분간
조용하게 소리내서 조용하게 소리내라고 그랬어요. 옆에 사람 못 들리게 입을 움직이면서 기도하세요. 그냥 묵상으로만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합니다. 1분 동안 기도합니다.